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말씀이에요. 자, 목사님이 설명 다 할 거니까 우선 성경을 우리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말씀. 살짝만 낮춰줘. 네, 좋아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말씀이에요. 다 찾으셨나요? 좋아요. 다 찾았으면 목사님과 함께 나눠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니까요.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뭐다? 마음이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맞아요. 중꺾마예요. 중꺾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롤을 잘 모릅니다. 혹시 여자친구분들은 롤 알아요? 게임. 자, 이제 목사님도 사실은 이제 이 중꺾마라는 단어를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안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살짝만 설명을 좀 할게요. 저희 선생님들도 모르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이제 요즘 중고등학생 애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하나요? 롤? 예전에 많이 했는데. 좀 많이 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이제 줄여서 롤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롤이라고 하는 게임이 국제 대회가 있어요. 국제 대회가 거의 월드컵처럼 이제 하는 이제 대회가 있는데 이제 2022년도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십에 DRX라는 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되게 이제 많이 유명해졌지만 당시에도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이 게임이라고 하면 가장 강력한 팀이 한 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이 어디였죠? T1. 그래, 맞아요. 바로 나오네. 그렇지. T1이라고 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뭐 페이커가 거기 있죠. 이제 T1이라고 하는 팀이 그때 당시만 2022년도만 해도 그때도 엄청 잘하던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에 비해서 DRX라는 팀은 사실은 주목받는 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T1에 비해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팀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챔피언십 대회를 나가기 전까지 기복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뭐 강팀에게는 가끔씩 이길 때도 있고, 뭐 약팀 할 때 갑자기 뭐 질 때도 있고, 이제 그런 기복이 굉장히 많이 나갔기 때문에 당시에 이 DRX라는 팀은 챔피언십 나가면 절대 우승할 수 없다. 이런 팀이 어떻게 우승할 수가 있냐라는 말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당시에 사람들이 예상하던 이제 우리가 게임을 하기 전에 우승 배당이라고 하죠. 이제 이 우승 배당이라고 하면 어느 팀이 더 이렇게 더 이길 가능성이 높을까 하면서 이제 측정하는 게 이제 우승 배당인데 이 DRX라는 팀은
뒤에서 세 번째로 올 정도로 사실상 이 팀은 우승할 수 없는 팀이라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은 사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챔피언십 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시작이 되면서 모두의 기대를 이제 다 꺾어버리고 이제 이 DRX라는 팀이 조금씩 이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 팀씩 이렇게 이겨 나가면서 이제 우승에 점점 가까워지게 되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경기를 지는 경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기를 질 때 이제 이 DRX에 있던 팀원인 데프트 이제 닉네임이에요. 데프트라는 이제 이 게임 플레이어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승을 향한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라는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그 말을 하고 나서 이제 가능성이 없던 그 DRX 팀을 이제 우승까지 이제 견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결승전에서 그 T1을 이기고 결승에서 우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생각했던 이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방금 데프트가 이야기했던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은 바로 아마 우승이라는 목표였을 겁니다. 현실의 가능성은 낮을지 몰라도 목표 의식이 확실했을 때, 그리고 그 명확한 곳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는 좋은 예를 이 2022년도 이제 롤 챔피언십에서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목사님과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딱 드는 첫 번째 생각은 오늘 말씀 읽고 나서 딱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착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나쁘면 안 되지. 착하게 살아야지.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솔직히 여러분들 딱 읽고 어떤 말씀인지 사실 다 잘 알 겁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딱 읽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그저 착하게 살아가야지 예수님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이런 설교를 분명히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교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착하게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본문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이 본문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윤리적으로만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구약에 살고 있던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있죠. 구약 시대에 살고 있던 구약 공동체에서의 행동들, 구약 공동체의 이해를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무엇을 지키던 신앙인들이었다고요? 율법과 십계명, 그렇지. 율법과 십계명을 지키던 공동체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율법을 지키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이제 말씀들 보면 굉장히 많이 또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 구약의 공동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율법을 지켰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졸린 것 같아.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있어요?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자, 네, 요거예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시작!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네, 이 모습이었어요. 구약 시대에 이제 율법을 지키던 이제 구약 공동체의 모습은 이는 뭐로? 이는 이로. 그러면 눈은 눈으로, 손은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자,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말인 줄 알겠죠?
당시 구약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라, 이 논리였어요. 그리고 소를 훔치는 걸 발견했으면 5배를 물려주어라. 그리고 도둑질했거나 걸렸으면 2배 이상으로 그 사람에 갚아줘라 라고 성경에 방금 목사님 얘기한 거 지어낸 거 아니야. 성경에 구약 이제 이제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쫙 나와. 그러니까 이런 말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율법은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율법이 당시에 몇 개가 있었는지 알아? 혹시 몇 개 있었을까? 10개? 율법이 성경이 이렇게 보면 10개밖에 없다고? 성경에 혹시 몇 개 있었을까? 혹시 알아? 아, 고마워. 몰라줘서 고마워. 자, 목사님 따라합시다. 자, 율법은 614가지. 율법은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싸그리 모아보면 614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614가지의 명령, 즉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해를 입었으면 그 사람에게 바로 그대로 때리고 해라, 뺏으라 라는 말씀이 614가지가 이제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약시대에서 지켜야 될 것과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사실 조금 달랐어요. 구약시대에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생소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당시의 구약 사람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구나, 딱 이 정도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서 지켜야 될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같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까먹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 개념이 구약시대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이 614가지의 율법은요, 우리가 듣기에도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강하게 이 율법이 있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됐죠. 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의 차원을 뛰어넘어서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인데요. 졸리죠? 마태복음 5장 그 다음에 있어요? 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구약 시대와 다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구약의 말씀을 잘 지키고 기억하였더라면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내가 그대로 갚을 때 상대방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가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오늘 전체 본문이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좋은 신앙인이 된다라는 그런 단편적인 말씀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길었던 이 말씀에서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는,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찾아야 되고, 그리고 찾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닮아가기에 힘써야 되고, 그리고 닮아가기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았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가 흘러가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공항교회 우리 청소년 여러분, 네, 오늘 우리가 이 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꺾이지 말아야 될 마음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착하게, 우리가 아까 말씀 읽었듯이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며 왼뺨도 그냥 대어주는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야 되고 닮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찾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내가 더 이득을 봐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도 혹시 상대방을 좀 지켜봤던 순간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고통을 반드시 돌려주지 않으면 속상해서 내가 나중에라도 진짜 한 대 때려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없었냐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분명히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분명히 그런 복수하고 싶고 막 옆에서 막 찌르면 나도 찌르고 싶어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 복수하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친구를 이해하고 이 친구를 더욱더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일 학교 가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내일 학교에 딱 가자마자 바로 복수할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일 학교 가자마자 바로 입의 언행과 행동이 나쁜 행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사실 그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말을 분명히 또 잘 알고 계시고 또 예상하고 분명히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일 꺾이고 내일 또 정말 어쩔 수 없는 내가 그런 세상 가운데 휘말려 가더라도 예수님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볼 건데 우리가 아까 방금 읽었을 때는 어떤 마음을 읽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 분명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을 이루어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한 명 한 명이 느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 읽어볼 거예요. 말씀 읽어볼 때 예수님 내가 이 마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다시 한 번 더 읽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이죠. 27절부터 빨리 안 읽어도 되니까 천천히 우리 말씀을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 조금 말씀은 좀 곱씹어 가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27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